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오늘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다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다. 그러면 아직 마지막 때가 좀 멀지 않았나? 마지막 때가 이제 언제 오기는 올 텐데 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앞서서 2장 뒷부분서부터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시면 에베소 교회 계속해서 거짓 가짜 교사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다가는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기 직전의 상황인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도 있지만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짜 교인을 양성해낸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이 말세지 말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본문 자체로 보면 뭐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말세지 말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니까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그런 걸 기준 삼아서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젠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 본문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 여유 있게 마지막 때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릇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 본문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가짜와 진짜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가 진짜다, 어느 누구도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은요, 유의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내는 근거로 또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죠. 이런 거 보입니다. 드러나요. 주님이 이 안에 있으면 드러나는 것처럼 가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세 지말에 있을 현상 파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 여러분,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걸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타이틀을 두고 있는데 뭐 다른 타이틀로 좀 바꾸면 거짓 선생의 가짜 그리스도인 뭐 이런 타이틀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여러분, 거짓 선생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죽이 잘 맞는 궁합 아닙니까? 거짓 선생이 있어 가짜 그리스도인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또 그들은 거짓 복음으로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아주 죽이 잘 맞는 궁합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는 거죠. 가짜였구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봐야 그걸 아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가짜가 잘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 압니다. 자, 그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명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를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적용하면 돼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게 다 뒤집어지고 정리가 될 테니까 더 사랑하는 걸 위해서 조금 더 연기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중엔 더 사랑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주님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죠. 이제 처음에 왔던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는 게 아니라 왔다가 영적으로 왔다가 영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말이냐 시작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함부로 돌리는 거죠. 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뭐 쾌락을 쫓게 되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요? 종말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그만큼 좋아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걸 그냥 끝까지 묻어두고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종말론을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거짓말을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 목사가 됐든 교회와 됐든 성도가 됐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아예 그건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구차하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단처럼 다윗 앞에 가가지고선 그거 가짜요!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요. 그래도 짝퉁이 주는 그런 쾌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짝퉁 신앙과 가짜 신앙이 너무 많이 있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건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듣고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채로 이미 가짜가 되어버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 자체도요. 기능적이고 또 조직적인 것, 시스템적인 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늘 숫자적인 거에 민감합니다. 양적인 것에 민감해요. 자꾸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미 조직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2절과 4절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니 이런 일이 좋네요. 저런 일이 좋네요. 내가 기도 몇 번 안 했는데 응답이 뚝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제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믿음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뭔 근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 은혜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여 그냥 내 걸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쾌락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쫓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 쾌락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존재.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복음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쾌락을 쫓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그래서 신앙이 쾌락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것도 나의 마음과 내 귀를 흡족하게 해주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해줘야 되는 게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차마 주님과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 내 쾌락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해봐서 좋으면 하고, 해봐서 안 되면 안 하는 것. 해봐서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헬라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쾌락주의들이 바로 이런 쾌락주의로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었어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가지고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목을 해볼까? 뭐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결론은.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싫은 거죠. 그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뭔가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이거 믿을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한답시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신앙 쾌락주의죠. 그 쾌락이 걸림돌에 부딪히게 되면 못 견뎌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에 소위 말하자면 쾌락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면 또 다른 쾌락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설교자를 바꾸는 겁니다. 본문을 바꾸는 거예요. 원 텍스트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쾌락주의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기 사랑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과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요. 경건의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럼 그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다. 여러분 참 경건을 기억하십니까? 경건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경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힘써 해야 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하면 주님이 실제로 나를 통해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고 진짜 힘이면 내 안에 진짜 계시면 나를 뚫고 나오신다니까요. 난 내 안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덕에 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야, 정말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평생 가야 이 고백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가야 내가 드러나며 나를 나타내야 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너무 꽉 들어차 있는 나머지 예수가 나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양만 있는 게 있습니다. 척하는 거죠. 예수 믿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면서 말은 하는데 흉내만 내는 것이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다. 자,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건 뭐죠? 모양만 내는 거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흉내내요. 말씀을 흉내냅니다. 이 차이를 아실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것하고 말씀을 흉내내는 것하고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요건 모양만 있는 겁니다. 근데 능력은요. 주님이 능력이 돼서 실제로 주님이 나를 통해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이게 경건의 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선생은 모양만 내고 있는 거죠.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척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진짜 가짜를 자꾸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만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가가지고 느닷없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마치 코드 일치하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다시 오신 주님이 딱 일치해버리면 이건 온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고 능력은 없는 이들, 가짜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점 가운데 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도 있어요.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느냐? 아니요.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뭡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교회 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 이건 여자들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 왜냐하면 이 여인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필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몰랐던 걸 알아내니까 너무너무 좋고 호기심이 있었는데 성경을 더 알아가니까 야, 이게 이런 거였어? 하면서 호기심은 충족이 됐는데 이게 그냥 성경 지식이 돼버렸지 진리의 지식이 되지는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는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웠는데요, 성경은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수도 없이 듣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요.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말씀은 그냥 시간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누워서 들을 수도 있어요. 듣다 보면 귀를 간지럽힐 수도 있고요. 듣다 보면 내가 뭔가 됐는 양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들어놓아서 그거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도 가버려요. 여러분 이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들으면 되지 알면 되지요. 아유 목사님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날 거예요. 말씀은 늘 배우는 것 같고 기가 막힌 것 같고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것 같고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은 배우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진리가 뭡니까? 여기 기록된 문자대로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진리인데
그게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어리석은 여인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필이 충만한 나머지 막 성경에 막 달려드는데 말씀은 시도 없이 그냥 쉴 수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공부는 하는데 삶에선 알고 봤더니 가짜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잘 좀 배우셔서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좀 다시 전달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대요, 공식적으로. 큰 교회들마다. 제가 어제도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요청을 한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옮길게요. 목사님도 좀 가셔서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끝이 좋아야 되겠죠.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따위라면 이건 아닌 거죠. 우리도 좀 몰랐던 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개념이라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인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젓가락질 할 때부터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심치 않은 아이들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청년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청년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젊고 나이들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진리로 배울 수 있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늘려야 되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짜라는 게 드러납니다. 거짓 선생이라는 게 드러나죠. 성경 공부 모임 설교를 통해서 호기심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걸 안다라는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너 그거 모르지? 나는 그걸 알고 있지.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 없었습니다. 거짓 선생 들어왔다가 발도 못 붙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를요, 뒤에 보면 얀네와 얀불의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이 정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까지 다 통틀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이 기가 막힌 얘기를 갖다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쉽고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여기 얀네와 얀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얀네와 얀불의가 누구냐면 쭉 돌려가지고 한번 돌려서 치는 수법입니다. 이 바울이 아주 이런 기가 막힌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이겠죠. 한번 나도 그렇게 해봐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냐? 얀네와 얀불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굽의 마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들 이름이에요. 애굽의 마술사들. 그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들도 마술을 부려서 뱀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자, 그러면요. 두 뱀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뱀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 가지고 아침부터 이야기한다는 그런데 기가 막힌 비유예요. 아, 이게 말씀의 파워구나. 아,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알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이렇게 능력과 은혜와 아주 정확하게 진리로 콕 찍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 잘 보십시오. 모양으로 탁 보니까 두 개 다 뱀이에요. 똑같아요. 모양으로 보면.
아까 경건의 모양으로 보면 척하는 거나 진짜 예수가 드러나는 거나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거의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죠? 예수가 진짜 드러나느냐 아니냐겠죠?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가름이 났죠? 두 뱀이? 진짜냐 아니냐는? 진짜 뱀이 말하자면 이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진리 있잖아요.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더 악착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거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이 거짓 가짜 진리들은요, 진짜 진리가 마치 모세가 만들어낸 뱀이 가짜 뱀을 덥석 물어서 삼켜버리는 것처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짜 예수가 드러나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성경을 좀 배워봐서 내가 좀 아는 척을 하고 내가 지식을 좀 쌓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는 마치 얀네와 얀브레가 뱀을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모양만 꾸며내는 것과 같은 짓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요,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드러난 진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계시의 말씀, 그걸 더욱더 붙잡고 씨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사와 진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짧게나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경교사로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본질을 바울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갈 길도 멉니다. 가다가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짜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렇다고 넘어지면 안 되죠. 그렇다고 주춤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가짜에 발목 잡히면 안 되겠지요. 끝까지 가야죠. 진짜 진리. 진짜 진리의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삶에서 드러나도록, 뚫고 나오도록 진짜 진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가야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위의 것으로 계속 덧입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더 꽉 붙잡으라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쾌락과 상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지식, 복음을 더 꽉 붙잡고 가라. 그 진짜가 가짜를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깨어있음과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진짜 진리의 지식인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진짜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을 지경의 확신과 분명한 소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부탁드린 바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앞서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유용합니다. 이게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께서 더 깊은 의미들로 정리하시면서 은혜를 하루 종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